야곱의 그 열정, 고집, 또 야망, 자기 열심이 대단하죠. 그런데 야곱의 열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듯 하지만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죠. 언제나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전혀 다른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곳에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야곱이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배후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지만 돌아보면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스토리,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오래전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그 요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 야곱이죠. 여러 아들들 중에 가장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모의를 통해 그 광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 짐승에 찢겨 죽은 것처럼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졸지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편애하던 그 아들의 그 죽음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아주 지났습니다. 많이 흘렀고 더 이상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제 우리가 몇 장을 건너뛰게 됐는데 이 45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세월이 지났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는가?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마 그 시대에 그 주변이 전체가 기근이었던 것 같아요. 기근이 되어서 이웃 그 강대국인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 야곱의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형들도. 근데 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 2인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요셉도 알고 야곱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알리어 이르되 야곱에게 지금 아는 것,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둥절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죠.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처음에는 믿지 못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초청하면서 수레를 보냅니다. 수레. 이거는 그 당시 아무나 탈 수 있는 수레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방탄 최고급 리무진 그런 걸 보낸 것 같아요. 그 수레를 보고 야곱이 진짜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기운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이 애굽으로 갈 것을 결심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야곱이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그리고 초청을 받아 지금 자기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어쩌다가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누가 조작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만 진행하는 동안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물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고 그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한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추어 볼 때 아주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고 앞부분에 있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 요셉이나 야곱에게 아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선명하게 이제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에 계획이 있고 이 계획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들이 빗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답을 얻지는 못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 계획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또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면 축복이 될지 또 축복이 되지 않을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하고 선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전혀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요셉이 어느 날 자기의 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인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일어난 일들은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마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 애굽의 이국의 하늘 아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수없는 억울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일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왜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왔느냐? 죽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5장 5절의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팔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오게 했다. 자, 이 요셉은 형들의 행동, 자기에게 억울하게 했던 그 행동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You sold me.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God sent me. 나를 보내셨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이 얘기하는 것은요, 똑같이 시종일관 동일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지금 당장 일어난 어떤 사건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시종일관 같은 관점을 바라보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Not you, but God이라고.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자, 유명한 창세기 50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중에 또 얘기해요. 50절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어.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계획, 그 섭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이 지금 얘기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요셉의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분명한 거죠. 당신들이 이러고 저러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셨다. 이 선으로 바꾸사라고, 이 말은 성경 속에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죠. 이 겉으로는 우리가 볼 때 인간의 행위가 두드러지는 거죠. 또 우리의 일어나는 삶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행위나 일어난 사건보다 더 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별짓을 다 해도 언제나 하나님이 한 수 위에요. 할렐루야.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을 돌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 보디발의 아내, 잊어버렸던 그 고관들, 이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은 주로 감춰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처럼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요셉이 꾼 꿈, 미움을 당한 일, 노예로 팔려간 것, 총리가 된 것, 야곱이 지금 살던 곳에 기근이 든 일들, 이 야곱의 우열곡절 끝에 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일들, 그리고 지금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났어. 충격이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인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이 무슨 일을 벌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글을 쓴 작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마주칠 인물 배열은 작가의 손을 거치며 만들어졌는 거죠. 모든 사건이, 모든 인물의 배열을 누가 해서 작가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입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선명, 하나님의 연출, 하나님의 감독, 각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성경 속에 촘촘히 짜여진 털실과 같이 날실과 올실들이 얽히고 설켜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나 불행 앞에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꽤 좋아 보이는 신자도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행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일어난 불행한 사건 그것만 보면 안 되죠.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해석이. 지금 이거 퍼즐 한 조각만 딱 보면 해석이 안 돼. 이게 눈인지 코인지 다리인지 이게 뭔지 뭐 아무것도 보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뭐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난 일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나면 이게 끝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요셉 스토리가 그냥 퉁 떨어져서 하나로만 조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과 연결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스토리는 야곱으로 끝나지 않죠.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죠.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정만 자꾸 보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섭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괜히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가 당장 일어난 일에만 너무 몰두하면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야곱 스토리를 공부하면서 계속 무슨 레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나의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오늘 요셉이 분명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억울하고 힘든 일이에요. 고통이에요. 자신이 지나간 삶 속에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은 한맺힘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자, 야곱이 지금 놀랄 일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역사의 한가운데 오묘한 섭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 45장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요셉만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총리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야곱가가 거기에 가서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아니야.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그것이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의 출발점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이라는 곳에 거대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펼쳐 나가시고자 하시는 그 한가운데 오늘 내가 있고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돌아가는 게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스토리 보세요.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야곱이 자기 인생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그게 성공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야곱의 전반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계획 안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이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사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요셉, 야곱 스토리를 17번째로 오고 있잖아요. 계속 오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세겜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시고 다시 베델로 가게 하시고 이 베델에 간 사람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 가게 하셨던 그 이 야곱을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이 모든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막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한참 듣다 보면 이야기가 중심이 자기 자신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으로 인물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빠지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의 인생은 허공에 떠는 것입니다.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의 한가운데 계시면 그 우리의 삶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아름답게 구원으로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초청을 이제 받고 야곱은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란 말이죠. 그동안 여기로 오려고 노력했고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이것은 자기에게만 약속한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약속한 이 가나안을 두고 지금 기근 때문에 막바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애굽으로. 그래서 하나님에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앞에 나오고 새로운 결단하는 이 시점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굉장히 야곱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이 지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 약속된 언약의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행으로 결정을 하지만 야곱의 생각은 그냥 일시적으로 금방 갔다 올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애굽에서 지금 이주한 이후에 400년간, 약 400여 년간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민족으로 태동되는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먼 훗날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출애굽하기까지 길고 역사의 출발점이 지금 서 있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연히 대충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막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정한 스텝을 따라 아주 정확하게 촘촘하게 세밀하게 당신의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상적에 나타났어요.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도장을 쾅 찍어줬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주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승인을 내리신 거예요. 딱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야곱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요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야곱은 애굽에서 죽게 될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뜻을 야곱에게 알려주십니다.
애굽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이고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참 세밀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요셉이 그 아버지의 장례를 아주 멋지게 치르고 그 아버지의 시신을 관으로 담아 가나안으로 돌아가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비밀리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굉장히 미미하게 출발하죠. 육안으로 보면 알아차리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인간이 무대에서 주인공처럼 일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배후에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혈단신. 여러분, 아브라함은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누가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리라 꿈이라도 꾸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 역시 초라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바로를 떨게 하고 취급하게 되리라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야곱의 후손이 창대하게 일어날 줄은 바로도 요셉도 야곱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대한 민족이 일어나 나중에는 그 시대의 최강국인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게 하시고 모세라는 인물이 일어나 이 히브리 민족을 고센 땅에서 태동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비로소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린 시절에 꿈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전체적 그림을, 결론을 이 요셉에게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미미하게 비밀스럽게 진행됩니다. 대개는 알아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육안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당신의 백성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는, 빛이 떠오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미미한 출발이죠. 헤롯의 칼날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생존조차 불확실해 여기지는 순간들을 지냈던 거죠. 예수님이 초라한 12명의 제자를 뽑았을 때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미미한.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는 거죠. 어찌 요셉이 종으로 어린 나이에 팔려갈 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히브리 민족이 거대하게 일어날 것을 누가 꿈을 꿨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먼저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은 팔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바라보면, 섭리의 역사를 바라보면 길을 잃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저 내 관점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일어난 사건과 사람들의 일을 보면 막 파편자국처럼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따라 그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오늘 또 빈틈없이 실수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가게 하라 하시면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난 일에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면 그것이 곧 길이고 그것이 곧 성공의 길이요. 그게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종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당황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래요. 저는 제 개인 얘기를 별로 하는 걸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수영록에 부목사로 딱 왔을 때, 그때 전도사 때죠. 신학교 딱 졸업하고. 연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연도 얘기하면 자꾸 나이 계산하니까. 젊었으니까. 참 오묘하게 오게 됐어요. 수영록의 교육자로. 잘 하고 있었는데 오묘하게 오게 됐어요. 참 오게 된 게 오묘. 딱 만 5년을 하고, 정확하게 5년을 하고 호주로 가게 됐어요. 근데 호주에 가서도 참 오묘하게 이민교회를 하게 됐어요.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두 가정과 시작하면서 오묘하게 이민교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20년을 사역을 했죠. 딱 20년이에요. 원로 목사 호주에 될 뻔했어요. 20년을 했으니까. 다시 한국으로 또 수영로 교회에 와서 사역하게 되는 것이 참 오묘해요. 호주에 가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금방 2, 3년에 돌아올 줄로 생각했는데 그 20년이 걸린 거예요. 교회를 출발할 때도 미미했어요. 두 가정과 시작했기 때문에. 두 가정이 시작이 돼서 3,500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더라고요. 한국도 하나님이 보내신. 딱 보니까 20년이에요. 여기서 부교육자 사역을 5년 하고 또 앞으로 사역을 계산해보니까 20년이에요. 호주에서 20년이에요. 나의 교육한 것과는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제가 교육하고 상상하고 생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기 와서 사역하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호주에서 사역하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호주에 부교육자로 오게 된 것도 독특한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 속에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촘촘하게 당신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제가 그냥 쓰여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서울 기도 모임을 보면서도 인간적으로 보면 부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고 집회하다가 예배하다가 거기 가면 빌려가지고 조그만하게 모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미미해요. 퍼즐의 한 조각 같아요. 그걸 보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이 일을 내가 왜 하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당황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놀동에 너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다급해지고 성급해지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힘든 순간이 온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조각도 당신의 작품을 빚으시는 데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파편 조각 같은 것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고 때로는 내 삶의 실패고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요. 선과 악을 다 사용하세요.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말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팔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거죠. 팔았다는 이 행위는 인간의 악이잖아요. 그러나 그 악마자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데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세상이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메르스도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뭔가 조짐, 뭔가 우리에게 워닝, 뭔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동성애 문제도 지금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이슈예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제도. 제가 동성애 프레이드가 있고 가장 강력한 도시는 시드니에서 있었거든요. 시드니, 암스테르담, 밴쿠버, 캘리포니아, 가장 강력한 동성애 도시들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도 프레이드를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심각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죠. 이슬람이 아시아를 타겟하는데 그 중에 한국을 주요 타겟, 포교 지역으로 삼았어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하는 이 이슬람들의 그 기도 속에 한국을 포교하는 주 타겟을 삼아서 태극기를 걸고 하는 기도 모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타겟으로 삼고 굉장히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 이슬람 국가인 IS, 서방 국가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떨고 있죠. 우리 청소년도 한 명 간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흉흉합니다. 그에 반해 교회는 미약해 보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늘 현실 속에 교회는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역사의 무대의 인간이 다양한 형태로 악을 행하고 세상에 악이 번성해 보이는 것 같아도, 승리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도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세상은 악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 있어요. 우리의 민족이 그분 안에 있어요. 분단 70년, 통일은 정치적으로 보면 멀어져 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이 대립 속에 우리는 끼어져 있어요. 일본도 결코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미국도 중국도. 어쩌면 현실 속에 통일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여전히 핵의 위협은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섭리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찌 이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그 순간에 누가 감히 히브리 민족이 그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갔던 한 소년에 의해서 그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죽었던 요셉, 야곱에게는 이미 요셉은 죽은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살았어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과 70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찌르는 듯한 그 권세의 힘이 바로에게도 먹혀 들어가서 마침내 고센이라고 하는 가장 노른자의 땅을 이 야곱과 70인에게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야곱의 70인 가족을 고센이라는 그 기름진 땅에 묵게 하시고 그것에 번성하게 하시고 히브리 민족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으로 다시 이끌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빈틈없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죽는 것 같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섭리를 정확하게 이루어 완성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은 영원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앞에 너무 반응하지 마시고 그거 앞에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해하지 마시고 그 퍼즐 조각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그 퍼즐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젠가 내 삶 속에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 당신의 계획을 완전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찾아오는 내 삶의 현실에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앞에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며 하나님의 그 통치를 믿고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일으키사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늘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가 총리가 되어 있다니, 나를 초청하고 있다니. 여러분, 이 깜짝 놀랄만한 사건과 스토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총리가 되어 있어요. 나를 촛대하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고자 그를 앞서 보내셨던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 그 야곱가를 애굽으로 초대하시는,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스프라이즈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실 만한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니 이런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 깜짝 놀라며 반응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